19역에서 특송을 하는 것만 봐도 이 분위기가 연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 같네요. 2019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우리가 2019년 시작하면서 새해 인사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이제 연말 또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나는 올 한 해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시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우리 각자는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것, 안보적인 것, 국제정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삶까지도 사실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20년 새해가 되어도 우리 삶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인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벌써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해 보여도 그것이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위기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고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또 야곱과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20여 년 동안 바단 아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은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4명이나 생기고 그 사라에 아들이 11명, 딸이 하나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도 축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게 바로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서와의 문제도 극적인 화해로 잘 마무리가 되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말로 불행끝 행복 시작. 이제 그런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 일부를 사서 그곳에 평안히 정착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야곱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알지 못했던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의 삶 속에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창세기 34장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땅의 족장이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즉 오빠가 복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신성한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에 이용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남자들을 집단 학살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의 것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말 그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동생이 당한 일의 복수심 때문에 지금 한순간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이 잘못하면 순식간에 멸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일은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이 닥쳐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 에서에게 몸을 의탁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20년 동안 이루었던 야곱의 모든 공든탑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이 어떤 곳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인데 야곱이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도망을 가다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소원한 곳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야곱은 이 베델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저질러 놓은 이 엄청난 일 때문에 멸문의 위기 앞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이나 어려움, 또 위기 상황이 어쩌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잊고 살아가는 중요한 것들이 이런 어렵고 위기 상황이 닥칠 때에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도 말하지만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새로운 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도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문제는 베델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델의 뜻이 뭐죠? 베델. 네, 그래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지금 야곱의 가정 이 모습 이대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뭐라고 지시를 내렸죠?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무슨 말일까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집에 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뵈려고 우리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부터 먼저 버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가정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아람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미를 들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외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다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야곱 가정의 지금 이 위기는 신앙 교육의 부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할례마저도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러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의 가정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신앙이 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누굴 섬긴다고요? 여호와만 섬긴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이 성결이, 이 정결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을까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은 세상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적인 성결이라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외적인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다른 사람 앞에서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외형이 중요하냐고. 털말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둘 다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어라. 요즘은 뭐 돈만 있으면 뭐 좋은 옷, 어떤 옷이든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아무나 덮옷자락, 우리나라도 덮옷자락 입고 가 쓰고 그러지 못했죠. 옷을 보면, 외형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옷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의 혼탁함을 벗고 거룩함으로 드리보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복을 바꾸라는 이 야곱의 명령은 또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성별과 삶의 성별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요구에 모든 가족들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야곱 아빠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이 주는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동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묻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 결단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울무시고 움켜쥐고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은약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각 개인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시대의 혼탁함 속에서 어쩌면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도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디일까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그게 살 길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 들고 다시 거리로 나갈까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이 혼탁한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에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진정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위기를 가져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 너희가 사는 이 시대가 혼탁하지. 그러나 좌절하지 마. 2020년 새해는 베델에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곧잘 말씀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듣지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 택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받았던 그 베델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신금무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혼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암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위기가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경험한 그 베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시고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묻고 베델로 향해서 출발해가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내 삶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를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금무교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